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상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특히 종말에, 환난날에 우리에게 친역사실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확신하고 있죠.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린다.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재림의 복음으로 살리라. 재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복음. 네? 할렐루야. 오늘 뭐가 핵심으로 하나님 주신다고요? 복음으로 살되 특히 재림의 복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특별히 복이 된다. 요한계시록상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재림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음에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 하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섯 가지로 핵심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내용은 하나님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과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또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을 하셔서 하늘로 높이 되신 거죠. 승비라고 하죠. 존귀케 되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물 믿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잖아요. 동정녀 탄생하신 걸 믿는 거,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요소가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재림을 소망하고 믿음이 별로 적은 사람은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건 처음 믿었건 오래 믿었건 믿음이 크건 관계없이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재림 주님을, 그게 복음이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재림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재림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게 정당한 것인데, 재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중시할 수뿐이 없어요. 그게 재림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밝히 보면 그것을 믿고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보라는 거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름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이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구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구름들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타 네펠룬이죠. 메타는 전치사, 영어로 위드와 같은 거예요. 뭐뭐 함께. 사람들, 인격체와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네펠룬은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많은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증인들,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 네펠룬,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메타 네펠룬, with, 영어로 with 전치사 플러스 많은 증인들인 인격체와 함께 주님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아니고, 구름이 영광이 아니다. 문자적인 구름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다.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과 오시느냐? 이 짝이 계시록 19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그를 따르며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군대가 구름들이다 그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을 해서 부활한 성도들과 부활한 함의 종들이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증명을 해줘요. 바로 만왕의 왕이 재림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를 대적하고 그 재림 주님과 싸우는 자들 전부 다 주님께서 이기실 터인저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던 신실한 자들이더라.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지조, 정절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서 순교하기까지 지킨 자들이다 그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오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아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주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건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죠. 그런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게 당연한데 또 그것을 그 구름들이라고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또 여기 계시록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천사가 아닙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문자적인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구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됨을 확실히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실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은밀하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7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 못 보는 사람 없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계실 때 말씀했어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칠 때 서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보지 않느냐.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다. 모든 거 다 보게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은밀하게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을 이미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단이 아닌 사람 중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신학자나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도요, 이 성경을요 잘못 푸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서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했으면 재림할 때 모두가 다 아는 건데,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각인이 다 그를 볼 것이요. 믿습니까? 예,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데 목사들 몇 년 전 통계로 목사들 전체를 통계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 목사의 60% 이상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무관심하더래. 재림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중요하냐? 그들은 뭐가 중요하냐? 전파된 그리스도, 캐리규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파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실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한 가르침, 그의 선한 교훈을 받고 선하게 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 계시고 실제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의 5대 요소로 그분이 직접 실제로 재림하신다는 거, 이건 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목사들의 60% 이상이 몇 년 전에 그렇게 답을 한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이렇게 예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 선진국의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퍼져서 온 세계에 비슷한 현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으로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로 해서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다 해당되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게 아주 실제 지금 잘못된 현상을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거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은 다 성취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나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과 이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때 요한계시록에 그때 될 일을 예언한 것으로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다 성취됐다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없고 무슨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주 사건도 이미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일부 파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주장점과 책을 내고 뭐 하는 게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오늘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경건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중심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경건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많은 교계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혼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성경을 절대적인 최종 권위로 두고 그대로 절대 믿는 우리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을 최대한 소망이 주의 재림에 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재림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 구름들 아까 깨달은 대로 이 구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그 함께 오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지키려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말이에요. 이들이 순교를 했으니까 부활하죠. 언제 부활하는?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다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19장 15절 짝이라고 하고 17장 14절에 또 확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데서도 예컨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은 데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최초로 성도 중에서는 최초로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최초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신부가 초대받은 거지, 그죠? 그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신랑이 되시는 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은 부활체고 영광된 몸으로 재림하시는 신랑이에요. 그 신랑과 함께 똑같이 부활체가 돼서 순교한 자들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돼서 그때 신부가 되어 신랑인 영광스러운 신랑인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된 신부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공동으로 하늘로부터 딱 공중에 혼인잔치 자리로 혼인식에 공동 입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보라, 영적인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공동으로 입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대. 그렇대. 이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오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구름들을 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바로 깨달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부활체로서 첫째 번의 영광을 입은 그렇게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에 참여하고 초대받은 자로 공동 입장하는 찬란한 그 자리,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을,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왜? 아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믿을 뿐이면, 왜 그러냐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것을 사는데 재림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재림의 복음은 1장 7절에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구름이 바로 내 자신의 방에 쏙 들어가서 같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소망이지. 이 땅에서 몇천 원, 몇 조를 벌어야 무슨 소리에서 그거 다 휴지 조각 쓸 수도 없는데. 예? 이 땅에서 200살, 300살 살면 무슨 소리에서 어차피 죽고 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봤자 무슨 소리야. 다 썩어지고 마는데.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게 최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그리스도 똑같은 공동상주자로 신랑과 신부 같이 공유하고 혼인식에서 그 찬란한 그 아주 환희 속에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재림의 복음이랄까? 그것이 1장 7절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이것이 제3자로서 이렇게 구경하면 구름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다 그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하는 말씀이죠. 네? 요한계시록상이에요. 요한계시록상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상에. 주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세요. 에르코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계시록 16장 15절은 환란, 7년 환란이 앞으로, 지금은 7년 환란이 아직 안 됐어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예요. 계시록 16장 15절, 주님 재림할 때는. 주님 재림이 언제 있다고요? 7년 환란이 끝난 때가 계시록 16장 15절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은 인이 7인데, 인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이걸 하나씩 띱니다. 그 7인을 다 개봉하면 7번째 인을 개봉을 할 때 7나팔이 쭉 나와요. 7나팔을 전부 쫙 불면 7번째 나팔을 마지막으로 불 때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진노 심판이야.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인 7인 다 뛰고
일곱인 마지막인 뗐을 때 일곱 나팔이 다 불었어. 끝났고. 일곱 번째 나팔 부는 때에 대접이 쫙 쏟아져서 여섯 대접까지 다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예, 환란이 끝난 후에. 그때는 아마겟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왕들, 군대들이 모여서 그들이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치 무슨 외계인 침입한 것처럼 막 그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때 재림하실 주님이 만왕왕 만죄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멸하죠. 그게 주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16장 15절.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 지금 이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게 주장과 그 신학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계시를 딱 16장 15절에 했는데, 그래서 19장에 가서 이제 또 보충적으로 계시를 또 좀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튼 환란이 끝난 후인데 많은 신학자들, 보수 신학자들이라는 거, 보수 교단, 보수적인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 그들이. 그런데 다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은 무슨 이런 7년 환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주님이 은밀하게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보수 신학이라 하는 데서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을, 그들은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전부 다 공주로 휴거되고 지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신학과 그 이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재림의 시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종말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 7년 환란에 두신다는 말이에요. 환란을 거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환란 중에 그들의 믿음이 영그러진 믿음, 단단한 믿음이 실력 발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믿음의 그 신앙의 정절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고백한다고요. 이것을 환란을 통해서만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탁탁 신부로 뽑아서 그들과 함께 혼인식에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그 시험을 왜 보면 시험 보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하는 사람 우등생입니다. 시험 보는 거 싫다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봐야 그 공의로운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은 잘한 걸로 인정해주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걸로 일단 그렇게 판명된 다음에 공부를 하게끔 해서 학교는 자꾸 실력을 올려서 평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은 우리들에게 이 시험과 같은 거예요. 아주 복된 기회죠. 그러니까 환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6장부터 쭉 그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환란에 대한 되어질 사건들이. 할렐루야? 이것을 전부 다 아주 완전히 몽땅 AD 70년 옛날에 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 어거지로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지금도 환란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있지만
앞으로 저는 우주적으로 있게 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되어질 그 7년대 환란의 날에, 큰 날에 그 환란을 겪고 환란을 어떻게 부닥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쭉 말씀한 게 요한계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계속 16장 15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환란 중에 승리한 자들을 신부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름들과 같은 우리가 되어 함께 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할렐루야. 이게 재림복음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죠. 예, 기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재림시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애국하려 그랬죠. 그 1장 7절 끝에 후반절에, 그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주님을 직접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한 자들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문자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찌른 자들은 이런 사람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실제 그 당시에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입에서 나는 검으로 그들을 다 싹 심판해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게 1차는 그거예요. 그 중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그의 앞제비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을 아주 산채로 재림하신 주님의 쏙 딱 빼가지고 지옥불에 탁 집어넣는다고 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찌른 자들 본다는 게 그 아마겟돈에 모여 그 인류 최후 전쟁이죠. 그래서 제3차 핵전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3차 핵전쟁은 환란 시작해서 3년 반이 지나면서 생길 일입니다. 지금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이 언젠가 사용돼야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순식간에 아주 싹 섬멸할 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환란 시작해서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환란이 시작된다면은, 금년 말에 시작된다면 2022년도에 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봄! 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봄! BOMB, 봄! 뭐예요? 전쟁이 봄!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탄이 봄!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핵전쟁이에요, 3차 전쟁.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의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 후에 마지막 7년 끄트머리에 있을 인류 치유 전쟁입니다. 그건 재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멸하시고, 이들 중에 제일 아주 본보기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7년 하려는 것은 7년 동안 말이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위협하고 가진 여러 가지 모든 통제 수단을 가지고 아주 숨막히게, 아주 살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신앙의 정절 보이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랄한 잔인무도한 적그리스도, 그의 그 권세와 그의 그 이적과 그의 그 엄청난 위협 속에 웬만한 하나님의 종들, 무슨 신학자들, 무슨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전부 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 17장에 배도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17장, 18장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환난날에. 근데 적그리스도가 주님 재림 때에 아마겟돈에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즉, 적그리스도의 주님을 찔렀죠? 그를 그냥 지옥으로 제일 먼저, 내 동댕이 쳐, 지옥으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고통받으면 멸망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잖아요. 계시 19장에 이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 재림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 그럼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적그리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주님 재림 때 망할 놈으로 해서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요걸 끝까지 유지하시오. 그때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게 아닐 겁니다. 약간, 그게요,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얼굴을 가졌죠. 아주 자비하고 아주 사랑. 그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 평화, 정지, 무슨 창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속에는 영혼을 죽이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도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위협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님 재림 때 그를 찌르는 자들 볼 것이요. 그들은 제1번호 지옥에 간다. 마귀보다 먼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마귀는 1,000년 후에 1,000년 그 후에 100%의 심판 때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딱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넉넉히 환난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를 찌르는 자들이 두 번째는 오늘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주님을 찌른 자예요. 주님을 직접 찌른 게 아니라 그때 거신 우리를 찌른 거죠. 그때 거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찌른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재림 때 전부 그들도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멸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애국하리라. 이것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주님 재림 때에 심판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이제 순교를 미리 해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이 땅에서 순교를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특별히 예비처로 보호 양육을 했던 자들은 거기서 끄집어 휴거시켜서 공중을 끄집어 올려 피하게 하는 거죠. 혼인잔치 축하객으로 하객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죠. 공중에서. 이들은 보게 되죠. 요 이외에는 전부 다 멸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리라는 말씀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의 재림에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그분을 맞이할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재림 복음을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재림 복음을 살려. 바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시라. 나를 데리고 오신다. 그거예요. 어떻게 나를 데리고 오시냐? 환난을 거치면서 어떻게 쭉 해서 승리케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것이 재림 복음으로 사는 의인은 복음으로 살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재림 복음으로 살리라.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하는 재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은혜 시대는 물론이고 환난 날에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재림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제 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사도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을 또 거기에 속하여 영광 중에 저희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술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